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4일자 본문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라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이렇게 그리고 또 노예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덕목을 각각 제시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며 주의 교훈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또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문단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하거든요. 이 본문이 너무 참 귀해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할까도 엄청 고민했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만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큽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뭐겠어요? 문맥으로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되고요. 디도에게 하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합당한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와 노예를 각각 이렇게 다르게 지목해서 그 덕목을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언급되는 것이 늙은 남자입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그런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른이죠.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늙은 남자들이 취해야 될
덕목입니다.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것이죠. 반대로 이번엔 늙은 여자들은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을 조심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는 여기서 희한한 게 늙은 남자들에게 술을 조심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크레테 섬 사람들은 여자들이 오히려 술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뭐 술은 백해무익고 하지만 정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인생이 정말 다 폭삭 삭는다 그럴까? 막 가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고 하고 모함하는 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들 얘기를 하죠.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또 모든 일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이따 하나만 더 하고 얘기할게요. 젊은 남자는 신중하고 단정하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중하고 단정하게 살아라.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종들에 대해서 특히 얘기해요. 종은 상전에게 뭐 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고 훔치지,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신실함을 드러내라. 충직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르치라. 복음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자꾸 교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리를. 근데 오늘 의외예요. 의외라고 하는 게 더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성품에 관한 얘기고 실생활에 관한 얘기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격과 성품과 행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결국 살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5절에 나와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늙은 여자건 뭐 늙은 남자건 젊은 여자건 종이건 간에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고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빌미 안 주려고.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고. 빌미를 주지 않아서 대적하는 자들이 뭐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10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더 뭐하게 하려고? 빛나게 하려고, 가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복음이 굉장히 관념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난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 똑같거든.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덜 뜨면 더 뜨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산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요. 이렇게 살면은 손해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복음이 막혀요. 하나님 비방받고요, 도매금으로 넘어가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다 그렇게 욕을 먹어요. 복음에 방해가 돼요. 원수들에게 빌미가 돼요. 하나님의 빛나는 복음이 가치가 상실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엄청 도전이 돼요. 저도 그렇고 제가 가르칠 형편이 아니고 너나 잘해 이런 거지만,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제 입장이 참 어떨 땐 난처하지만, 나도 잘 못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괴롭지만, 그냥 말씀을 그냥 받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바르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때 복음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뭔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1절, 13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주셔서 우리를 엄청 막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뭐라고 할까, 종처럼 다시 또 옛날로 얽매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오늘 직전 노회장 말했지만 신년사에서 설교에서 말하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만 목표로 삼지 않으세요. 그것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답도록 살아가는 것, 양육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게 하는 것도 그 구원의 계획에 속한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물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낳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 낳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낳는다고 내 할 일이 다 끝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낳는 거는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서 알죠.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아요. 나와서 겨댕기기 신간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저 봐요, 저희 집 다 큰 아들 전전긍긍 하잖아요. 끝이 없어. 짠해요, 마음이. 죽을 때까지일 거야 아마.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나는 거야 아마. 그렇게 했겠구나, 아팠을 때 그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그냥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데, 경건하지,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대신에 신중함, 그 덕목을 얘기하잖아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신중,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을 버리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또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소망하며 사는 것. 주님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내 사랑하는 주님. 그거는요,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거는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맞죠?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의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산 게 바보 같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었구나. 이 소망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건 뭐죠? 앞으로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얘기,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맞아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예비된 천국과 왕노릇함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살 거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실증하는 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허접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정신이 여유가 없으면요 그런 일 못해요. 그런 일 못한다고. 분산이 될 일이 실수가 없어. 제가 얼마나 하루를 바쁘게 사는데 오늘도 막 뭐 번개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나 혼자 막 하면서 막 종종종종 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 왜 이렇게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래서 뭐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 정리하고 이거 하고 보내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뭐 하고 뭐 그냥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작성하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연락하고 확증하고 준비하고 뭐 바빠요. 내 삶을 비디오 잡기가 뭔가 좀 찍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찍고 계시겠지. 정신을 주시오.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밥을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되는 이유가 내가 불이가 있어. 빨리 먹어야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딴 일을 하거든.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삶 때 배웠잖아요. 반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바꿔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 인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 안 되는 건 없어요. 저 인간 변한다니까. 그게 제 삶의 보람이고, 생짜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막 복음에 대적하고 교회라고 하면 쌍심지를 키우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최대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고 그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도와주는 삶, 최고예요, 최고. 이거야말로 더 이상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 15절 말씀,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을 막 닥달하고 다그쳐서 그렇게 살라고 막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바닷가에 사는 개 있잖아요. 개가 엄마 개가 그랬다는 새끼 개들 보고, 야 우리 똑바로 좀 걷자, 똑바로 걸어, 알았지?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걷잖아요. 생겨 먹기를 옆으로밖에 안 되게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지. 근데 생겨 먹기를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근데 똑바로 안 가라! 막 이렇게 우리를 막 다구치고 압박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못 가는 존재를 갖다가 그렇게 강요하는 자가 오히려 문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신다고. 우리가 우리 아주 그냥 저속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똥개는 똥밖에 못 먹어요. 똥개니까. 똥개한테 너 그거 왜 먹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거 갖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존재를 바꿔주셨다고 우리를 갖다가 막 다구치고 교육하고 막 개선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옆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고. 그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에서 법적으로 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겉거중만 겉에만 우리가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여러분 믿으시죠? 겉만 똑같다고. 겉만. 속은 완전히 다. 우리도 리모델링 할 때 보면은 집 리모델링 보면은 겉은 막 그 옛날 제주도의 뭐 그 전통 가옥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와 이런 거 여러분 구해줘 홈즈 뭐 이런 거 가끔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안 보시는가요? 제주도 표는 가끔 오는데 보면은 분명히 옛날 가옥이야. 지붕도 낮고 딱 그 전통 전형적인 시골에 있는 거. 근데 딱 들어가 보면은 와 초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와 수세식 화장실에 뭐 그냥 조명에 뭐 와 완벽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거 비유보다 더 한 거예요. 우리는 겉만 똑같아. 겉만 옛날이나 믿기 전이나 똑같아요. 근데 표정이 달라. 왜냐면 속이 바뀌니까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속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선한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존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신 의도대로 선한 일을 더욱더 열심으로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일 설교를 하려고 엄청 고민했던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빌레몬 하기로 했어요. 1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레마의 말씀인데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성령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양육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부분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영접, 믿음, 뭐 여러 가지. 이거는 하나로 묶는데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되는데 이게 한 뭉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영화, 영광스러운 몸, 영화가 된다고. 영화. 그리고 이 중생과 영화의 이 중간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화된다. 온전한 인간, 표본이 있잖아요. 완벽한 인간, 퍼펙트한 인간이 이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뭐 그분이야말로 인간이 되셨잖아요. 퍼펙트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을 모형으로 해요. 그분이 바로 틀이에요. 틀. 그분이 목표예요. 그런 분으로 우리를 그분으로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의 정욕, 이게 우리가 전에 살던 습관이고 행동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버려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거 버려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 버리면 담배 피우고 여기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예요? 술 끊으라고 그럴까봐. 눈빛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막 근데 동공이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럴까봐. 내가 그 재미로 살아가는데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나 막 그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등록하라 그러면 당장 등록하는 순간부터 난 술 끊어야 되는 줄 알아. 담배도 끊고 뭐 다 끊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벌벌벌 하면서.
서서히 해도 돼. 했는데 그렇게 여긴다고, 받아들인다고. 근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바꾸신다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더 훨씬 더 크게 역사하고 작동하는 줄을 압니다.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막 거역하고 하려는 인간의 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월등하게 압도적이에요. 햇빛이 쫙 찌면 그렇게 추웠던 막 얼음이 꽝꽝 얼고 막 눈이 슬슬슬슬 녹듯이 힘의 감당해. 우리 왜 옛날 뭐 나니아 연대기 보면 막 햇빛이 쫙 나고 그러면 막 눈이 녹으면서 막 초록색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그 힘이 우리의 그 아주 완고하고 아주 강팍한 마음을 서서 이렇게 녹이듯이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를 바꾸고 가셔서, 전에 그렇게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은 재미로 그렇게 살던 인간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게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마다 차이는 좀 있어. 제가 그건 느껴요. 그래서 선인장 비유는 제가 많이 하잖아요. 선인장. 우리 교회 선인장은 그래도 자주자주 꽃을 피워서 내가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몰라. 한겨울에 꼭 핑크빛, 아주 진한 핑크빛을 피우는데 오늘 너무 예뻐요. 또 어느 선인장은 죽었나? 안 죽었죠. 버릴까? 안 죽었어. 그럼 살았나? 하고 맨날 쟤는 고모야 꼬꾸리야. 성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죽었나? 죽었나? 그런데 그냥 그대로야. 어떤 사람은 대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쭉쭉쭉 커는 게 보여요. 매듭이 져가지고 탁탁 이렇게 커는 게 보여요. 와. 그렇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측면에서 방향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되도록 계속 촉진하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보세요. 전부 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은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은 사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바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8장. 찬양집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만 자꾸 생각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르치자고 하는 게 뭐죠? 교리보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덕목과 인품과 행동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막 강요하고 다그치지 않아요. 은혜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면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하나님, 저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훈이 더욱더 빛나도록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도록 양육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